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르틴 루터 킹의 목사님이 그런 연설을 하셨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예 해방을 주창하면서 사실은 모든 흑인이나 또 우리 백인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와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연설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에게 그런 꿈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남의 노예로 살다가 그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의 길들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드디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여 살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갖고 그들을 거기에 보내셨을까? 적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있었다고 하면 드디어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들을 이곳에 인도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이곳에 온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참신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참 하나님을 보여주고 참 길을 모르는 그들에게 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삶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고 싶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종류의 하늘의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과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 모든 죄와 악과 그리고 고통에서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너희를 통해서 만나게 하고 싶다.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타인 땅에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꿈이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그런 가나안 땅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주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예배를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우리 인간의 자리하고 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꿈,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 큰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오늘 성경에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냐면 이 땅에 이제 왔으니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그 땅에서 거주하고 그 땅에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우리의 풍요를 채워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신을 쫓으리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와 새로운 신들을 자기 힘 삼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었던 광야의 시간과 이전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원오브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가 아니라 여러 길들 중에 가볼 수 있는 길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해주고 있죠. 인간의 자리가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힘삼고 예비하고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 깊은 뿌리는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자리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로 필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전쟁을 일삼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부를 더 많이 축적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여전히 착취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방향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없어지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 곧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발견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보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느껴질 때는,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쉽게 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그래, 네 잘못이니까, 네가 선택한 것이니까 네 책임이다 하고 버려두시고 무관심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손대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면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시였냐면 바로 가나안 땅 야빈이라고 하는 하솔의 왕이었습니다. 하솔의 왕은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림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 무려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읽지 않은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삼갈의 날, 삼갈이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하고 야엘에 있었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큰 길로 가지를 않고 다 작은 오솔길로 피해 다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족 지금 학대하고 있기 때문에, 약탈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길로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숨어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재 시대에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도 발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 뭐가 무섭습니까? 말하기가 무섭죠. 내가 무슨 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잡혀가기 원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면서 자유다라고 하면서 자유인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매여 있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구원에게 자유가 없다고 하면 구원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매여서 저들은 20년 동안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었고 실제로 야빈 왕의 그러한 학정에 저들은 숨어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독재 시대에 큰 고통을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누군가 내 삶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고 내 삶의 자리에 늘 언제든지 내가 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고 약탈과 폭행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세상에 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삶의 질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늘 전쟁의 자리가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전쟁의 한 복판이 바로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그러한 조그만 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실제로 그들은 대놓고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 오늘 처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매여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삼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힘삼아 살 때 저들은 그것에 도리어 종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나님만 믿어라고 하는 것은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안에만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오늘 한 여인을 등장시키시죠. 이러한 것에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 고통이 계속되어지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라고 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때에 랍비도세 안에 여호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삶에 큰 절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것을 늘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나를 좀 찾아달라. 나를 좀 갈구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진정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 한마디에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전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든지, 얼마나 실패한 인생을 살았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감히 어떻게 찾나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신음하며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께라도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오는 마음,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도 이 세상이 전쟁과 고통과 그리고 수많은 아픔 속에 있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내게 왜 부르짖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인간에게는 철저히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지 다른 것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시대에 그래서 한 여인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여자가 바로 오늘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죠. 여러분, 이 드보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드보라를 소개할 때 랍비솥의 아내, 여선지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여자가 그 시대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더 나아가서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여자가 우리 민족을 이끌고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쉽지 않죠. 우리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그 대사 중에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어떤 여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는 꼭 그런 세대는 살고 있지 않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성 대통령도 나왔고 또 독일의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성 리더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미국에도 여성이 부통령까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국방장관은 여자이죠.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여자다라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 정도로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여성이 옛날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 여성들은 좀 감사의 제목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가 복음이 와서 굉장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의 위치죠. 초기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동양선교회 선교사인 카우만이라고 하는 부인은 선교회에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한국 남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도박과 음주 같은 잘못된 죄악들을 중단되었다. 싸움과 아내 구타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남편은 아내가 바느질을 잘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고 창호지로 된 문에 유리창을 달아줘 편하게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주며 대문 가까이 우물을 파 물을 쉽게 기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신앙을 가진 남편은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며 아내를 진실한 사랑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오두막집은 이제 불쌍한 여인들을 위한 작은 항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그런 여성들의 변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일어났었던 일을 보고한 그런 선교 보고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두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시대, 이 구약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은 여성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은 계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카운팅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하였을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다 하고 끝입니다. 여인이 얼마 되었다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어떻게 속한 소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랍비의 기도 중에 감사기도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이런 기도가 있죠. 나는 이방인이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나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하다. 그만큼 여러분 그 시대에 여자는 사실 리더는커녕 어찌 보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오늘 여러분 고통받는 한 민족을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셨다? 여자를 불렀다. 요즘 같으면 지금 감동이 별로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저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나 할 정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그 랍비솥의 아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랍비솥이라고 하는 건 남편의 이름인데 횃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횃불의 아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치 랍비솥에 대한 강조가 아니고 그 시대에 횃불의 아내같이 시대를 밝히는 한 여인의 등장을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녀는 아내였습니다. 한 가정에 충실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내로서의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여선지자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예언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여자 예언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여자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자 선지자, 여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한 여자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있다고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누이인 누구? 미리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들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줬다. 즉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미리암을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게 이 드보라, 우리 영어로는 데보라.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선자로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언제 누가 또 한 번 나오냐면 나중에 왕정 시대에, 어려운 시대인 요시야 시대, 역대하 35장에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읽지 않다가 어느 날 창고에서 두루마기를 발견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써있나 읽어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찾아갔는데 그때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정도가 구약에 나와 있는 여자 예언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여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갔었죠. 제사장들의 고유한 영역은 그 사람들의 중보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예언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자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였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오고 있죠. 오늘 성경의 제목으로 그래서 여선지자 사사, 이런 걸 그냥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계속 다루고 있는 저지, 판관, 그런 위치죠. 오늘 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리더십을 발휘했었던 모습이 사사였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지금 우리 사사계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재판을 받았다 언급되고, 모든 사사가 그렇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에게 라마와 베델 사이에 상수리나무 아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는데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재판받으러 갑니까? 공정한 사람한테 재판을 받으러 가죠. 법관이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고 검사 얘기도 들어보고 해도 공정하게 판단해 줄 거야 하고 우리가 코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권위와 또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모든 일을 잘 판단하고 헤아려 주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학정의 시대에, 억압의 시대에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서 재판을 했겠습니까? 억울한 일 가지고 했겠죠. 답답한 일 가지고 했겠죠. 아마도 여러 일들 속에 이 전란과 같고 고통과 같고 큰 길로 다니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대에
자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드보라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판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사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는 것은 그 시대의 고통과 아픔의 일들을 공정하게,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공감하고 있는 마음의 리더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늘 지도자한테 원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그들이 행할 때에 공정하면서도 더 나아가 시대의 아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함께 같이 끌어안고 공감하는 그런 리더들을 우리가 원하고 있죠. 세상에 그런 리더들이 보기 힘들어서 우리가 실망하고 아파하지만 드보라는 사실 그 시대에 그런 횃불과 같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실 꿀벌이에요. 이름의 뜻은. 어떻게 보면 삶에 지친 사람들의 삶에 힘을 주는 그러한 달콤함,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여인과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여선자 드보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오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납달리 지파에 있었던 이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바다. 그리고 밑에 쪽이 우리가 말하는 염해, 소금바다, 사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해로는 요단강이 쭉 흐르죠. 지금 이 가나안 왕 그 하솔은 이 갈릴리 살짝 위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자, 그런데 거기에 왕이 지금 통치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지파가 뭐냐면 바로 납달리하고 또 스불론, 그런 이사갈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 지파가 북쪽에 우리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그 근처에 있었던 지파들이 바로 그런 지파예요. 중간에 유대 땅 근처에 있는 것은 유다 지파하고 바로 위쪽이 우리 베델 또 라마 그쪽에 있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가 므낫세 지파인데 여러분 그러해서 보면 가장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을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납달리하고 스불론 지역이 훨씬 많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그러한 침략 혹은 약탈에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 있었던 이 바락을 향해서 이 데보라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볼산은 대충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그 호수 근처에 이쪽 서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스라엘의 서쪽에 제일 거기서 더 나가면 끝에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우리 엘리야가 싸웠던 갈멜산이 있고 이따 나오겠지만 그 중간에는 이스라엘 평야, 그래서 좀 널찍한 곳입니다. 거기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거기에 밑에는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평지입니다. 자, 그러한 곳에 오늘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 바로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볼산으로 가라 해서 10,000명이 오늘 그들의 모이게 되어지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드보라는 더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다볼산 밑에 쪽으로 해서
저기 갈멜산 옆에 쪽으로 쭉 이스라엘 평야를 가로지르는 그러한 기손강에 거기서 저 시스라의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락에게 이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오늘 바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게 되어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지금 바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반응을 좀 어떻게 한 번쯤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20년 동안 있다가 당신은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당신 손에 붙였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드보라, 당신이 가면 가고 내가 당신이 아니면 난 안 갑니다. 참,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지금 헷갈릴 정도로 참 그렇습니다. 싸움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그런 사실 장군은, 실제적인 장군은 이 바락인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드보라가 이런 얘기를 뒤이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싸움에서 저들의 적장 최고 사령관은 시스라는 바락이 잡지 못합니다. 바락이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헤벨의 아내 겐사란 헤벨이 떠난 그 곳에 있는 이 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것도 망치를 들고 관자놀이에 잘 때 박아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뒤에 나오는 것이죠. 여인에게 죽는 결말이 이 시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승리는 하겠으나 적장을 죽이는 최고의 영광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락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에 바락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쭉 언급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만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셨어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의 명령이면 나가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당신 안 가면 나는 안 갑니다. 그래서 조건부 순종의 모습이 이 바락에게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너한테 다 승리로 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바락은 사실 당신이 가야 됩니다 하고 하면서 이 드보라를 붙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거 만일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내가 요것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해도 됩니다. 20년 동안 적은 지금 900개의 그러한 전차, 그런 부대를 가진 시스라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태껏 내가 이 이스라엘에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지금 드보라인데 당신이 가야 사람들이 모이고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는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드보라는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 그럼 우리 신앙의 문제가 아까 무엇입니까? 찬양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에 권위를 두지를 못합니다. 힘을 두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한 무게가 자기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된 거지.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한 백부장을 만났죠. 신약에 보면 백부장의 자기의 종이 하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려고 했을 때 하인은 당신에게 내가 당신을 맞을 게 감당치 못하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했습니다. 나도 내 밑에 종이 있는데, 수하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시면서 칭찬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하였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를 이만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따르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대화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그 승리는 어떻게 옵니까? 후반절에 나왔지만 성경을 여러분과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저들이 다볼산에 올라간 것은 적들이 갖고 있는 전차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산에 있어야지 그들이 공격해 오지 못하죠.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다볼산에 10,000명이 위치한 것입니다. 이 야빈 왕은 자기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주변의 도시국가의 왕들과 백성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슭강가에 펼쳐져서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싸움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5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되어집니다. 기슭강에 저들이 진을 친 것은 이 마차가, 이 병거차가 거기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강가가 있었지만 비록 그 시대는 비가 오지 않는 곳, 평지가 아주 단단한 곳, 그런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진을 친 거죠. 그래야 싸움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5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갑자기 그곳에 비가 온 것입니다. 저 세일산은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구름과 하늘이 올라오면서 비가 올 시기도 아닌데, 기슭강은 사실 실제로는 아주 좁습니다. 한 1, 2m, 몇 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또 마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곳이 진흙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병차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최고의 부대,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900대의 전차가 소용없게 된 상황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드보라가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바라기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희한테 붙인 바로 그날이다 하면서 내려가라 해가지고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적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세상이 만만하고 내가 이길만 해서,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돈이 성도들에게 만만합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만만한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비단길을 깔아주는 그런 세상입니까? 그 싸움에서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싸움들, 그리고 이 시스라의 900대 되는 거대한 적군과 같은 문제들을 내 힘과 내 힘 능력 가지고 다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해볼 만한 싸움은 남도 이깁니다. 그러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 내 힘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었으면 주님이 필요 없죠.
내 힘 가지고 대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으나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죠. 드보라가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좀 붙잡고 같이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도 내게 실망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라고요? 다 소용없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 그분을 붙잡고 믿음의 길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드보라도 하나님 위대하지만 그 한 여인을 사용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과 같이 그 시대의 약한 사람의 대명자, 어찌 보면 사회적 정치적으로 참 불안한 존재인 한 사람, 그러나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내가 어떤 위치,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드보라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한 믿음의 싸움 싸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삶의 간증이 되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차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